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저희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정누님과 또 제 형님과 함께 거제도를 2박 3일간 다녀왔었고, 또 우리 최진규 엄기의 부부와 함께 강원도를 2박 3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어요. 우리 최진규 형제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그 콘도에 갔는데 콘도도 공짜로 자고, 콘도에 갔는데 와인 2병이 글라스 2개와 함께 딱 준비해서 이게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특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최진규 형제가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일주일간 비워도 제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교회는 똑같이 너무나 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부산교회가 저력 있는 놀라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음 놓고 더 많이, 더 자주 놀러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 놓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것을 사랑하라입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라. 포인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라. 포인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조희정 자매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자제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감독의 자격 중 하나가 선한 것을 좋아하며 선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의 이 말의 헬라 원어는 필라가도스라고 합니다. 이는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선한 일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른 일을 우선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선함으로 풍성한 그런 것을 필라가도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 또 우리 모든 형제들, 우리 모두 선한 일들로 우리 삶을 채워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한다는 내용입니다. 흥부놀부 이야기도 그렇고 춘향전도 그렇고 지금의 그 인기 좋은 DP라는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DP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보았는데, 군대가 참 무서운 곳이더군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존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DP 드라마에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며칠 전 뉴스에도, 정규 뉴스 시간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군대에서도 이와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와 관계된 발언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권선징악, 이 주제는 요즘도 옛날뿐 아니라 요즘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에도 이 같은 선한 것이 올바르기에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분명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진리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그저 우연히 아무렇게나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두 가지가 있고, 이 선과 악의 대립 구조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 죄를 택함으로써 인류는 악이 지배하는 역사를 이루어왔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전혀 그럴 필요 없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통하여 오늘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 속에서 우리는 달리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음만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죄와 벌,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선함이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말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죄에 대하여 죄로 맞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 성숙한 제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윤지연 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 감사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번 휴가를 다녀오면서 제가 형님께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고 성경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죽음 다음의 일이 궁금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 형님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뭐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라고 권해도 그만큼 관심을 갖는 눈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 중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으로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또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고두심 배우는 고두심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꽤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자신이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다 똥됐지 뭐 하며 자조적인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나름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실제 나중에 무엇이 있을지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가보면 알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 어둠에서 빛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고 알아보지를 못하였으며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었습니다. 며칠 전 김진호 어머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놀라운 특권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짜 선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니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 문명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죄 판결이 없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탈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카불을 떠나는 미 수송기를 가득 채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입니다. 정원의 4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채웠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려고 이 탑승구 쪽으로 수많은 사람이 필사적으로 올라타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비행기 날개 아래 비행기 외부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날개 아래 외부에 매달려서 가려고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랬을까요? 이렇게 가다가 실제 추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고 떨어져서 추락해서 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자유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나라를 전 재산을 팔아서 살만한 보물로 설명되어 있고 값진 진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여 이곳 자유로운 부산에 도착하였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소유한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예전에 저한테는 걸림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고 더 이상 유죄 판결이 없다면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죄를 어디까지 지으면 될까? 어디까지 더 이상 지으면 천국에 못 가고 어디까지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이 부분이 내 마음을 괴롭혔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격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수학적으로 재단을 하려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삶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얻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을 베푸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강원도로 여행 가서 보니 우리 엄규의 자매와 한 명의 자매는 정말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둘이서 카페 가서 시간 보내고 밤에는 낮에는 출다리를 탄다고 또 멀리 또 갔다 오고 산에 다녀오고 밤에는 또 한두 번 쳐본 골프 솜씨로 당당히 골프채를 들고 나가 골프 연습장에 가서는 창피하다며 남이 잘 안 보는 구석에서 골프도 치고 하여간 가만히 콘도에 앉아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또 밤에는 또 열심히 고스톱도 치고 하여간 대단한 자매들입니다.
진규 형제도 나름대로 취향을 따라 삶을 잘 즐기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못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도 콘도에서 여유 있게 책 보고 뭐 글도 적고 고상하게 즐겼는데 음교회 자매는 저를 보고 참 재미없게 지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삶을 즐기는 것은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의 자유와 기쁨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덕형 형제가 있나요? 이덕형 형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아유,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덜실과 날실로 짜여지는 옷감과 같다고 했습니까? 이 덜실과 날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삶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히 있기에 마련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힘들 때 평안은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실현한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모두에게 유익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고 쓴 마음 갖지 말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기뻐하고 너그럽게 주위 사람들을 대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고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함께한다고 그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똑같이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평안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1년 수개월 만에 1년 4, 5개월 만에 믿음만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믿음이 없음으로 해서 놓치고 돌고 돌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단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제자 삶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하면 보다 짧은 시기에 보다 쉽게 가나안 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배반하고 끝없이 믿음을 못 가지고 옛 삶을 그리워하고 세상
적인 삶 주변에 맴돌면 평생 동안 갈등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신 크리스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는 못하고 크리스찬 삶이 아주 어려운 삶이 되어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40년의 과정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1년 4후 5개월 만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이 크리스찬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저희 집 강아지는 짖을 줄도 모릅니다. 다른 종의 강아지는 TV에 강아지들 나오면 쳐다보고 같이 짖기도 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TV에 반응할 줄도 모릅니다. 오로지 한 가지 잘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은 뛰어납니다. 2, 3일 주먹이를 주더라도 단 한순간 다 먹어치우고 맙니다. 엄청난 먹성을 가지고 산책을 나가면 떨어진 열매나 고양이 먹이 등을 자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먹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나 고양이 먹이통 같은 게 산책길에 있으면 늘 그 주위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맴돕니다. 저한테 혼날까봐 먹지는 못하지만 냄새를 맡으면 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옛 삶에서 출애굽하고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었지만 예전의 세상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옛 삶에 가 있거나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그 주위를 맴돌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은 하늘나라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행위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함을 베풀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김진호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점차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그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서 광야에서 계속 헤맬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과 육체의 욕망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한쪽의 게이지가 올라오면 다른 쪽의 게이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랑과 선한 일에 풍성해지면 그래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면 죄의 욕망은 우리 속에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영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로 계속 탐험하여 가다 보면 우리 삶은
기쁨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경준수 형제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갖추지 못하면 앞 못 보는 사람이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약해져서 죄와 구원, 그 부원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광야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들을 더욱 넉넉하게 갖추어가면은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되며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